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PD 생활하다가 잠시 회사를 이렇게 중간에 옮기는 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본의 아니게 놀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뭘 했냐면 이 직소 퍼즐을 맞췄습니다. 직소 퍼즐이 보통 500피스, 뭐 1000피스 뭐 이런 거. 근데 이걸 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싫어해서 지금도 퍼즐만 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때 너무 그 백수 생활을 고통스럽게 한 본인의 경험 때문에 퍼즐을 보면 약간 손사래를 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퍼즐이 사실 그래서 좋은 기억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퍼즐을 제가 이렇게 맞추다 보면 처음에 딱 펼치면은 박스 안에서 딱 펼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에 어떤 그림이 뭔지, 이 큰 그림을 보고 그걸 하나씩 조각들을 찾아내면서도 도대체 어디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은 땅 같고 어떤 부분은 하늘 같고, 점점 어려운 퍼즐로 가다 보면 이렇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얀 벽 같은 그림을 맞추는 게 정말 고수의 퍼즐 게임이죠. 네, 거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끝에부터 막 찾아서 들어가는데, 근데 이 퍼즐이라는 게 재밌는 게 어느 순간 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막 못 찾고 헤매다가 어느 순간 딱 한 피스를 찾아가지고 딱 넣는데 그때부터 막 주변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퍼즐을 딱 끼워놔서 한 장의 그림이 딱 완성되는 순간에 정말 엄청난 희열감을 느끼고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게 그 바로 퍼즐의 매력이죠. 그걸 꾸준히 참고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은요,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특별한 퍼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선교라는 퍼즐이죠. 사도행전은 여러분들도 뭐 이미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뭐 너무 사건이 많죠.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스데반 순교, 뭐 바울이 다니는 그 전도 여행의 모든 경로, 이게 다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사가 다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가 담긴 책입니다. 엄청난 역사서입니다. 이 한 권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이거 나오는군요. 네. 자, 이거 성민 형제가 알아서 잘 넘길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본문 8절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퍼즐 내용이에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한국말로 줄이면 뭐죠? 두 글자로 줄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네, 역시. 네, 100점. 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늘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는 게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당이라고 표현하는 그 죽어서 가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사도행전의 처음이 3절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의 28장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28장 31절이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본 교회의 역사에 이게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만들어진 통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범위가 예수님 때에는 이스라엘,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바운더리가 유대 이스라엘밖에 안 됐어요. 많이 가봐야 팔레스타인 지역, 사마리아 지역, 여기가 다 예수님이 그 이상 다니셨을까요? 이집트까지 갔죠. 다 해봐야 중동 지역, 아주 넓게 봐서 근동 지역이 다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지금 대한민국을 거쳐서 미국 땅에 와 있는 우리들도 그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왜? 예수님은 안 계신데? 바로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생생한 현장. 4절 5절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굳이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야, 떠나지 마. 너네 지금 떠나면 안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떠나려고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다 떠나버리려고 했어요. 왜? 원래 출신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니까 가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별 볼 일 없네, 이제 끝. 이렇게 하고 딱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야, 지금 떠나지 마. 지금 니네 헤어지지 마. 기다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 교회의 출발, 선교의 출발, 구원의 그 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출발이 없으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못 떠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퍼즐의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지금이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어요. 함께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여전히 공부 많이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급하게 몰아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급하게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시키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선교사 훈련을 받느라고 엄청난 시간을 씁니다. 네, 선교 단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기간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저도 본의 아니게 엄청난 시간들을, 많은 시간들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왜?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이 퍼즐이 뭔지 이해하고 이 케이오스 같은 이 상황들의 그림들을, 퍼즐 조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림을 보면서 유심히 익히고 도대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어떤 그림이 맞을지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그러면서 해보기도 하고 트라이얼 에러도 겪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게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퍼즐의 핵심 조각은 무엇이냐면요,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딱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못 받았겠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성령이 임해야만 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선교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갈 수도 없고 선교를 갈 깜냥이 못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나요? 네, 세례를 받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진정으로 내가 스스로 예수를 만났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한 3분 정도 입을 안 여셨어요. 네, 아니 전 입을 안 연 것 같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교회 안에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혹시 보여드릴 기회가 되면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컨텐츠 만드는 PD이기도 하고 이제 제작자이기도 한데 그 컨텐츠 안에는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간증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제가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 인터뷰들을 담는데 너무 재밌는 건 정말 무슨 어떤 장로님, 어떤 뭐 선교사님, 어떤 집사님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꼭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언제 있으셨죠? 기억나시는 그 순간이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제가 구원파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 구원파는 다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만난 기억이 언제세요? 근데 그 질문을 딱 하잖아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동공이 흔들립니다. 저는 카메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데 동공이 이렇게 순간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아직 그 구원을 받았는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한 20년 넘게 다녔는데 뭐 구구절절히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구구절절히 할 얘기예요? 그냥 제가 중학교 때 서울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끝이지. 구구절절히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 어느 날 성령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떴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경험들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언젠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근데 그걸 대답을 못한다는 건 없다는 겁니다. 확신이.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동공이 흔들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성적입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을 지금 없으면 제가 죄 지은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바탕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힘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쁨이 없으니까. 네. 쭉쭉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해서. 네. 아무튼 성령을 받는다는 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랑 같은 겁니다.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님이 나에게 내주한다는 게 생긴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주하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이 기도의 밭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그 기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아니,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는 질문은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시킬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시킬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시킬까요? 니들이 알 게 아니야. 이게 원문을 직역을 딱 하면요, 아는 것이 너희 거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역을 딱 하면. 즉 알아서 뭐하게, 그거 니들이 지금 신경 쓸 타임 아니거든. 지금입니까? 질문해. 지금이다. 아니다. 지금 아니고 앞으로 1000년 후다, 2000년 후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왜 너네들이 신경 써?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자체가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는 게 예수님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안 되고가 지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질문일까요? 없는 질문일까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인 거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이 되는 게 지금 예수님에게는 핵심이고, 그걸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 질문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바로 선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은 게 없는데 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어야 내가 맛있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 맛있는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커피,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먹어봤으니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드셔보십시오. 제가 한 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고 맛을 몰라. 먹었는데 나는 맛이 없어. 그럼 전하지를 못하죠. 전할 이유가 없어요. 맛없는데 왜 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불신조 이런 거 나가서 전도하죠. 뭐 전도를 꼭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파워가. 그 파워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전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 모르셔도 예수 전하는 분 많이 봤습니다. 네. 내가 초보여서 성경 신앙 못 전한다? 네, 없습니다. 성경 몰라도 다 전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 알면 더욱 좋겠죠. 공부 많이 하면 더욱 더 좋겠죠. 그러나 그거 모른다고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퍼즐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퍼즐은 시작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예요. 온 지구.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온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온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고, 어차피 갈 거고, 거긴 이미 있고.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이 있던 곳, 출발점.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 은혜와 평강교회가 있는 이 지역, 내가 사는 지역, 그렇겠죠. 유대는 어디입니까? 조금 더 넓은 지역.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제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예루살렘은 조그맣잖아요. 뭐 도시니까. 이스라엘 유대는 그래도 지금 제법 큰 땅이죠. 그 정도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사마리아, 나하고 안 친한 사람들하고 사는 곳. 네, 난 잘 모르지만 쟤들 안 친해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뭐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가까운 멕시코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네, 어쨌든 조금 더 넓은 지역. 땅끝, 네버에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네, 저 같은 사람이 다닙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선교사들 만나러.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선교사 있죠. 네, 여러분들이 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 각자 맡은 소명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선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멀리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고 싶다면 바로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으신 분, 네, 저에게 눈빛을 쏴주세요. 네, 손을 들라고 하면 안 드실 테니까. 네, 있으십니다. 네.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혹은 지금 당장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남편이 혹은 부인이, 아내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있어요. 바로 당장도 있잖아요.
그곳에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만났더니 이렇게 변했어.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안 변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뭘 변해? 어디가 변해? 믿기 전이나 똑같잖아. 할 말 없는 거예요. 거기가 문제점이죠. 변한 사람은 변한 게 보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봤어요. 눈앞에서 목도를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떠납니다. 이게 같이 있었다고 무조건 제자 되고 증인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증인이 뭡니까? 우리 법정 용어잖아요. 법정 용어. 목격자는 그냥 목격을 한 사람이고요. 증인은 뭐냐면 내가 목격을 했는데 그게 내 눈으로 본 게 확실하다고 확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정에 쓰면서 선서하고 쓰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아니거든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이거 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게 과연 그렇게 쉬울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내 목숨과 바꿀 만큼 확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있었다는,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사실을 누가, 우리 많이 하잖아요. 목에다 딱 칼들이 대고, 이슬람권에서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갔는데 너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줄게. 예수 믿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냥 되게 쉬운 얘기 같지만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상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가 어떤 건지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1번 사진. 자, 1번이 선교다. 손 들어주세요. 그냥 이미지로 하는 거예요. 자, 2번. 이게 선교다. 3번. 이게 선교다. 같은 그림이 돼버렸네. 네. 4번. 이게 선교다. 1, 2, 3, 4를 다 띄워주세요. 네. 3번이 아까 잘못돼 있었네요. 네. 어쨌든 1, 2, 3, 4를 놓고 1번이 선교다. 하나만 일단 선택을 하세요. 하나만. 다 아니다. 다 아니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1번 없어요. 2번이 선교다. 4분. 3번이 선교다. 4번이 선교다. 4번이 선교다 1분.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 다 없다. 여기 다 있다. 다 있다와 다 없다. 다 있다. 다 선교다. 오케이. 다 여기는 없다. 선교. 네. 다 있다. 이게 다 선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정답은 3번이에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네, 밥 먹고 음식 나누는 거는 아무 단체나 아무 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네, 저분 모슬렘입니다. 네, 저분은 모슬렘이 돌보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출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 4번은 뭐냐면 저거 원불교가 아프리카에 세운 학교입니다. 네, 안 보이죠, 겉으로. 3번, 네, 이게 딱 선교지에서 소그룹 하는 사진입니다. 리얼리. 선교지 교회에서 소그룹 하는 소그룹 모임. 제가 이 사진을 다 보여드리고 나면 항상 언제나 다 틀리십니다. 왜? 선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가 마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선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밥을 먹이는 게 아니고요. 빵을 먹이는 게 아니고요. 의료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단기 선교팀 여기 다 뭐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가서 뭘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밥도 먹이고 빵도 먹이고 학교도 짓고 교회 건축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교는 이게 지금 사전적 정의입니다. 선교는 사실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라틴어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라틴어 동사 미테르라는 데에서 보내다, 그래서 선교를 이제 보내심 받은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막 하는데, 보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선교를 하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은 받은 자가 선교사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선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주로서 인정을 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믿어서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교를 껍질들을 본단 말이죠. 껍질은 뭐냐면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본질을 싸고 있는 껍질들 안에는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선교 신학교도 있고 의료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밥 먹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가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신방 다 있어요. 근데 그건 껍질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알맹이가 없으면 그 행위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른 데도 다 합니다. 원불교? 선교 엄청 합니다. 네. 이단? 지금 중남미 이단 난리입니다. 난리. 네. 뭐 한국에 무슨 뭐 구원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천지 뭐 엄청나게 이단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흐려놓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 다 해요. 밥 잘 먹이고요. 대학생들 불러다가 밥 잘 먹이고 거기서 현지 가서 모슬렘 엄청나게 합니다. 아프리카 가면요 모슬렘이 맨날 우물 파줘요. 이슬람에서 뭐 구호단체 엄청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우물 파주고 거기다 마을에다가 뭐 농장 짓고 다 해요.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다 사원 져주고 뭐 이런 거 다. 그거는 누구도 하는 거예요. 누구도. 행위가 선교가 아니에요. 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과 껍질을 가지고 역사를 보게 되지만 복음의 본질인 제자를 만드는 일보다 우리는 실제로 어디에 집중을 하냐? 껍질에 집중을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누가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 보고한다 그러면 제가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하나 짓고 학교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5만 불이 필요합니다. 헌금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돈 팡팡 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슬람 청년 혹은 뭐 라틴어 청년이 한 명 있는데 혹은 뭐 동남아에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를 정말 훌륭한 예수의 제자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5년 동안 장학금이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헌금하시겠습니까? 이게 사람 마음인지라 안 돼요. 잘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돈 안 옵니다. 근데 사실은 선교는 그렇게 사람을 키워야 되는 일이에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에요. 건물 짓고 거기서 교회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키워서 제자를 만드는 일이 선교거든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작금의 현실. 제가 엄청나게 선교지를 1년에 한 6개월 이상을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하는데 혹시 뒤에 사진들 있나요? 네, 이거 제가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킹덤뷰 미디어라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교지에 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베트남도 갔다 왔고요, 뭐 멕시코도 가고 중남미도 가고 뭐 이슬람권, 뭐 이집트 여러 군데 갑니다. 가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퍼즐 조각처럼 일하시는구나.
퍼즐 맞추기를 하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모든 선교사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냐? 네버 에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다 좋지 않듯이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도 나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냥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일부 여기에 적합하고 필요한 일들이 그 나라에 각각에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컨텐츠도 제가 유튜브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컨텐츠는 뭐냐면 다양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 뿐이 아니라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사는 평신도의 이야기들도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저 안에 다 훌륭한 사람들만 인터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뒤에 보면 네, 사기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평판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뭐 어떻게 다 검증하고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다 사람에게 있는 능력 중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부분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즐 맞추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맞춰질지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기도하셔야죠. 성령의 운행하심을 요청해야죠. 성령님 나에게 운행해 주세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쓰임받을 사람인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주세요. 그게 꼭 선교지로 가야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제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도울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기도하셔야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사진을 조금만 더 넘겨주세요. 헝가리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교회입니다. 예, 교회에서 저렇게 노숙자들을 사역을 해요. 저렇게 처참한 지하 공간인데요. 뭐 예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 앞에 다 노숙자분들이에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건 영상이니까 넘어가시고요. 예, 이분은 이렇게 나가서 헝가리에서 저분의 사역을 해요. 저분이 그러면은 나쁜 분은 아니지만 그럼 맨날 좋은 일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저분이 할 수 있는 맡은 일, 자기가 헝가리에서 노숙자를 맡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분이 좋은 분이냐? 뭐 다 좋진 않아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몽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할렐루야 교회예요. 넘겨주세요. 몽골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엄청난 크기의 교회로 누가 다음 분 넘겨주세요. 이분이 전용이라는 목사님인데요. 한국의 대신 백석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저분이 저기에서 파송되셔가지고 28년째 저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아까 그만한 5천 명의 몽골인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저분 한국어로 설교합니다. 좀 어이없는데요. 제가 보고서 아니 몽골에서 몇십 년을 사신 분이 한국어로 설교를 한다고? 근데 이루어지더라고요. 옆에 몽골 자매가 전도사님이 동시통역을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동시통역을 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몽골어가 팍. 근데 동시에 할렐루야 그럼 거의 아멘 이게 다 나와요. 야, 제가 보면서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몽골이 복음화가 된다고? 와, 언빌리버블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이 안 가. 근데 하나님은 저곳에서 저런 복음이 심겨져요. 그래서 몽골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저기 초대형 교회예요. 5천 명인데 자기도 2천 명까지 세다가 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천 명까지 세다가 성도 수 세는 걸 포기했대요. 세지지도 않는데요 지금은.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기가 하는 거라 그랬으면 자기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운더리의 레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교지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년에
보통 10개국 이상을 방문을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저런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용해서 그 곳곳에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퍼즐 조각이에요. 저는 물론 당연히 퍼즐 조각이고요. 퍼즐은요, 하나님의 퍼즐은 나중에 1000피스 맞춰놓고 마지막 한 조각 없어가지고 마지막 그림 못 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짜증. 이게 참을 수 없잖아요. 그거 찾느라고 온 집안 다 뒤집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분들인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진짜.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좀 작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다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운행하고 그 운행을 따르는 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림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함께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